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오늘의 주어진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용기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이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2절 고백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네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정도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봉준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1절 오랫동안
결박하고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이제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이전 그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2절 그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3절 고백합니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제히 거룩한 사실 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3절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제히 거룩한 사실 원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4절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 내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4절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 내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격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고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 안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4절 고백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인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을 떼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5절 고백합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날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하지만 저 높은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땅을 짝하며 살아가지만 평안과 영원한 안식에 있는 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썩어질 헛된 행실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근신하는 신앙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감겨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얘기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욕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7교회는 딱히 7교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모든 교회를 놓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것을 책망하셨는지 잘 듣고 우리의 삶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수정을 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누구의 신앙입니까? 나의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필라델비아 지역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무역의 요충지와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양모, 울이 생산된 곳입니다. 그래서 갑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곳으로 인해 양모가 생산이 되고 울이 생산이 되어서 일찍부터 불을 축적하게 된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라서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이때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도시들은 폐허가 되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다시 건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재정을 지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지역들이. 그런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돈이 많습니다. 금융업도 성행하다 보니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황제에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강했냐면요. 자존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자존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무엇이 또 유명했냐면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안약이 생산된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유일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용수가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어떤 물이 나오냐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끌어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 또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그렇게 생활용수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굉장히 부유하기도 했지만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처럼 억지로 황제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들처럼 크게 핍박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회로부터 핍박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그러한 도시들 중에서 7도시들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은혜롭게 목회와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 긴장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심을 담은 신앙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의 뜰만 밟고 다녔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들은 어떤 삶이었냐면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고 세상과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사는 양다리를 걸칩니다.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강한 훈련을 시키면서 교인들을 힘들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 가서 권면도 하고 돕고 구제하는 이런 사역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훈련이나 사역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아주 편해졌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주 세련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관람을 위해서 극장에 모인 대중처럼 모였다가 끝나면 다 순식간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꽤 괜찮은 그리스찬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떻다라는 것을 잘 알고 끌어올리셔서 이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책망하셨냐면요. 7교회 중에서 제일 야단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해서입니다.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알았습니다. 서지도 못했는데 선 줄로 생각했습니다. 다 자기보다 잘 알고 있는데 자기만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만 못하는데 자기가 제일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단을 많이 듣는 교회라고 해도 칭찬 한두 개는 듣고 야단을 맞았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을 맞았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야단을 맞았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뻐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뻐기면 하나님께서도 더 강압적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동들이 들춰지면 바로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야단 맞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한 교회뿐이었습니다. 이 최악의 영적인 컨디션을 가진 교회가 7교회 중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은 부자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공고하다, 가난하고 눈이 멀다고 하십니다. 홀라당 벌거벗고 있는데 수치스러움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건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헌금들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서 교회에 나오니까 자신들이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교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어느 정도 내놓고 내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어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의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드렸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착각에 빠졌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교만한 핵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며 바로 돈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모든 생활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종교인들이 많습니까? 신앙인들도 많이 있지만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다니면 100% 지옥 갑니다. 종교인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100% 지옥입니다. 신앙으로 1대1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토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부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토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현실에 안주하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 사람은 인지상정입니다. 시대와 인물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는 똑같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주님의 묘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가 그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곧 세상과 교회에 한 발짝씩 들여놓고 있는 신앙인데 양다리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온전해야 합니다. 양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는 이중적인 삶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사람으로 바꿔지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을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아멘은 진실하다, 옳습니다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중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시는 분이시고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것이 희석이 되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께서는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분을 증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수호하시고 또한 진리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충 믿으려고 하고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고 세련되게 믿으려고 합니다. 세련된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1시간만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들은 일꾼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의 개념이 말로만 주일이 아니라 내 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의 날이 아닙니다. 말은 주의 날이고 삶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합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십자가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쓰다가 남은 헛 것을 주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너는 왜 나에게 헛 것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니가 창조의 근본이 무엇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너희가 잘나서가 너희가 건강해서가 너희가 돈을 벌어서 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주는 것은 그 근본이 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돈, 너희들의 명예, 너희들의 안정된 환경 이 모든 것을 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누리고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준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모든 것들이 그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믿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조그만 명예 자리로 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가치관이 잘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믿고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믿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처방전을 주셨냐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으로 감을 못 잡은 사람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진단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을 영치라고 합니다. 이런 영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해법이 불로 연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영적인 보물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은 모든 광물에서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용광로를 뚫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이 구원이라는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물질의 풍요함이 진짜 부가 아님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형제간의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보물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좁은 길을 가도록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고 내 것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더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세상의 풍요함에 지혜서 믿음이 타락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타락하니까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힘듦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듦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타락의 때를 벗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아름답게 연단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지중해가 최고의 울, 양모가 나는 모직의 명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패션 감각들이 뛰어났습니다. 멋쟁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도 영의 세계에서는 벌거숭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중에서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유행의 흐름은 읽을 줄을 알지만 육의 눈은 최고급인데 영적인 것에 식별하는 것은 완전히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바라보느라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느라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떠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살아는 말씀을 연달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연단한 금도 사라고 하시고 흰옷도 사라고 하시고 안약도 사라고 하십니다. 진짜 돈을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결단을 하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가 지불 없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사역을 할 때도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은혜가 넘칩니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잠자고 있는 야성적인 영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야단치셨지만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칭찬은 하지 않고 야단만 하시다 보니까 주님이 격려를 해주십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7교회 중 한 교회를 더 끼워서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아예 침묵을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의 회초리보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침묵의 상태를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화가 나시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야단치시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야단치시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모의 책망은 자녀에게 분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크리스찬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야단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십 번 사기를 쳐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한 번 사기를 쳤어도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은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면 회개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용이었다면 이미 예수를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가치관 한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적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각성의 콜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은 주님께 닫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박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자기 삶에 모시고는 있는데 자기 삶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안방이 아니라 사랑방의 객으로 모셔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조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는 영적으로 싸늘한 세상적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풍족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마비되었던 이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현대판 라오디게아 같은 수많은 교회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두드리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주님께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쌓여있는 어둠들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미움의 감정, 섭섭함의 감정, 서운함의 감정, 음란의 감정, 탐욕의 감정, 거짓말의 감정, 음란의 영, 폭력의 영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면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때는 복잡하고 미움이 많고 상처가 많았지만 내 인생 한가운데 주님이 앉으시면 마음이 너무나 편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평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식탁 교제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식탁 교제는 밥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먹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교제가 포인트입니다. 멀리서 주님을 연예인 보듯이 보는 것과 그분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야단 맞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마지막에 이 소망의 한 가닥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면 자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최고의 공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야단을 많이 맞은 교회, 영적으로 성적표가 제일 좋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에 주는 상급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상급은 7교회 중 최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엄청난 영적 반전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 죄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너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믿음, 더 큰 은혜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오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손해를 볼 각오를 하겠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이 마음, 이런 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미지근한 신앙은 이제 그만 접으시고 뜨겁게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나침반이 주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데서 뜨거운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삶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